오늘은 무엇을 위해 수고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해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이제 다음 주면 무슬림들의 가장 큰 명절인 하리라야가 시작됩니다. 이슬람력으로 9월에 시작되었던 이 한 달 동안의 금식 기간인 라마단이 끝나고 시작되는 이슬람 최대 명절이자 가장 큰 축제가 바로 하리라야입니다. 무슬림들은 이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금식 계명을 지키고 또한 그 금식 계명을 지키면서 그들의 신 알라에게 그들의 신앙에 더욱더 열심히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을 지키고 또 이제 라마단이 끝나면 이제 그 금식 계명을 지킨 것을 자축하고 무슬림으로서의 그 자부심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하리라야 기간 동안에는 이 코코넛 잎으로 쌓여있는 쌀떡의 일종인 케투팟, 그것과 코코넛 우유와 향신료로 맛을 낸 소고기, 비프 른당, 그리고 사태 등을 이웃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이 말레이시아에서는 슬라맛 하리라야, 즉 즐거운 하리라야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며 부모님을 찾아뵙고 친구, 이웃들과 함께 이 축제를 즐깁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한국어 수업을 하다가 이 라마단을 지키고 있는 한 말레이시아 학생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라마단 기간에 이 금식이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론 이 라마단이라는 이 금식 기간이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가 금식하는 것처럼 아예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해가 떠 있는 기간에만 먹질 않습니다. 하지만 해가 떠 있는 시간에는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아주 정말 신실한 사람은 침도 삼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해가 지면 음식을 먹기는 하지만 낮에 물도 못 마시니 이 더운 나라에서 이 라마단 기간, 이 금식 기간을 견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자 그 학생은 좀 힘들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라마단 금식을 지키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저의 어렸을 때 그런 금식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매년 1월 1일이 되면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희 가족을 데리고 기도원을 갔습니다. 가면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3일 동안 무조건 금식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경험을 얘기하면서 우리 기독교에는 이런 금식 기도라는 게 있는데 나는 어렸을 때 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기는커녕 이제 끝나면 뭘 먹어야지 무슨 먹는 생각밖에 안 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3일 내내 집에 가면서 뭐를 사야지, 무슨 과자를 사야지, 가서 뭐부터 먹어야지, 그 먹는 생각만 잔뜩 했었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면서 라마단을 지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무슬림들이 이 라마단 금식 기간을 지키면서 그들의 신앙심이 더 깊어지는 경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저처럼 억지로 버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학생에게 대답을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과연 무엇을 위해서 금식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한번 마무리를 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할 5대 의무가 있습니다. 그 5대 의무를 지킨다는 것은 무슬림들은 자신의 일평생을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믿음을 확인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자신을 정화하고 바르게 이끌어서
천국에 임한다. 그 마음으로 그들은 그 5대 의무를 지킨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자신을 정화하고 천국에 임하고자 애쓰며 살아간다. 그것이 이슬람을 이루는 전부이며 이러한 계율을 지키기 위해 매일매일 같이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한국인 이맘, 즉 성직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기사에서 보았습니다. 무슬림들의 그 5대 의무를 지키는 것을 보면 정말 철저하게 지킵니다. 제가 사우디에 살 때도 보았지만 하루에 5번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온 나라의 분위기가 그래서일 수도 있겠지만 기도 시간이 되면 모든 상점들은 다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슈퍼 안에서 장을 보던 사람들은 이제 밖에 문이 닫히니까 그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시간에 모든 사람들은 다 가서 기도를 합니다. 라마단에 철저하게 라마단을 지킵니다. 그리고 라마단이 이제 하루가 해가 질 때쯤 배가 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곳곳에 물과 밥 먹기 전에 먹을 수 있는 데이츠를 갖다 놓고 사람들에게 공짜로 나눠줍니다. 자선을 행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지킬 것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들은 과연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가?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자신을 정화하고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인데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수고하는지,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무슬림들은 자신을 정화하고 천국에 들어가고자 애를 쓰는 것이 그들이 의무를 지키는 이유라고 그들의 이맘이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나 자신을 거룩하게 성화시키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바울 사도는 신앙생활의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주의 일을 해서 성공하고 내 야망을 이루는 것, 교회를 세우고 부흥을 시켜서 남들에게 보란 듯이 성공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주님께 인정받는 것, 그것을 목표로 삼았던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수고해야 합니까? 나의 체면을 위해서, 나의 사회적 지위와 위치 때문에 수고를 한다면 그것은 단지 나의 명예를 위한 것일 뿐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회적 위치가 이 정도인데 교회에서도 이 정도의 직분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헛된 야망입니다. 단지 사회적 이미지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런 명예를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될 수 없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결국 나의 영광이 된다면 이 역시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고 주님은 인정하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주님께 인정받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최고의 덕목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가 과연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따라 사는지 지난 삶을 점검하십시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따라 사는지 스스로 물어보라는 이 권면이 크게 다가옵니다.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삶의 허덕이며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주님을 생각하기는커녕 내 일에 쫓겨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선을 나의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하면 우리는 그 궤도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내 시선이 주님이 아닌 다른 어딘가를 향한다면 주님을 향한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 오로지 내 만족,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산다면 열심히 죽어라 일을 해서 돈을 벌면 돈이 많이 벌리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나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가 이만큼 열심히 일했으니 나는 뭔가 보상받을 권리가 있어. 그러면 그 보상을 내가 번 돈에서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내가 사고 싶었던 거 사고 먹고 싶었던 거 먹고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 나는 이거를 받을 만한 충분한 권리가 있다라고 여기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목표로 삼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다른 것에 시선을 두지 않고 주님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것은 내가 애쓰지 않아도 주님께서 채울 것을 채우십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녀를 위하여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할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그렇지 못할 때입니다. 나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해당이 될 겁니다. 물론 사역자들이 아마 가장 큰 대상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 되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싹틀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나를 기쁘게 만듭니다. 인간의 본능을 따라서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할 때 욕심부리게 되고 결국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나의 영광과 명예, 나의 성공을 위해 수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텐데 그렇지 않다면 나의 만족, 나의 성공, 내 기쁨, 내 자존심 이런 나의 것이
목적이 됩니다. 성경 속에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진정한 친구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갓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쉐어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과 협상합니다. 조카 롯이 있으니 그곳에 있으니 그들을 살려달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지 내 조카 롯의 가족만 빼내서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그곳에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처음에 50명부터 시작해서 계속 줄여가면서 결국에는 10명까지,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멸하시지 않으시겠죠? 아브라함의 요구는 단지 내 조카를 살려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족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그들을 살려달라는 요청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과 협상까지 할 정도로 진정한 친구 관계였습니다.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요나의 모습. 우리가 요나를 생각하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나왔던 사람. 그거로 우리는 많이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니느웨를 멸할 것이니 그 성에 악독이 가득하니 이곳이 무너지리라 외쳐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계획을 오픈하셨던 것과 같이 요나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며 가서 선포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처음에 요나는 그 말을 안 들었지만 결국에는 니느웨로 갔고 니느웨로 가서 이곳에 악독이 가득하니 멸하리라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을 멸하실 줄 알았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금식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곳을 멸하려는 계획을 취소하십니다. 그러자 요나가 화를 냅니다. 아니, 멸하기로 하셔놓고 왜 안 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매우 싫어하고 화를 냈다라고 기록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고 내가 일한 수고가 결말을 짓지 못한 것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한 나는 뭐가 됩니까? 나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혹은 저런 나쁜 놈들 저거 벌 받아야 마땅한데 왜 벌을 안 주십니까? 내가 열심히 내가 이렇게 선포하고 다녔으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고 내가 일한 수고가 결말을 짓지 못한 것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내가 선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내 자존심에 금이 가서 화가 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요나입니다. 어떤 관계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친구 관계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요나 모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반면에 요나는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도망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고 그나마 회개하여 다시 니느웨로 갔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하시자 도리어 화를 내는 그런 옹졸함이 엿보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노력이 성취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수고, 나의 노력이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다. 나의 성공과 나의 만족, 나의 기쁨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성공적인 결말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화를 내는 요나의 모습과 같은 것이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만 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역의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진정한 친구 관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면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은 네가 성공 못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기에 주님만이 알아주시고 주님만 기뻐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예배가 화려한 오케스트라도 없고 멋진 찬양대가 없어도, 큰 예배당에서 수많은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아닐지라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 드리면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기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따라 사는지 지난 삶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인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주님을 향한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